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큰 예식 중에 하나인 세족식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불과 몇 시간 앞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원래 건조한 땅이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이 먼지로 수북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문간에는 반드시 물을 담아 놓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을 씻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있는 가정은 종이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걸 기념해서 지금도 세족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데에는 아주 심각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인데요. 누가복음 22장은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 성찬이 있었죠. 그런데 이 귀한 예식 바로 직후에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에 대한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툼이 있게 된 건 이유가 있었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요.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우리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러면 세베대의 아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세베대의 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랬어요.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영의정 자리, 자의정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켰고 그 일로 인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상당히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래서 성찬식이 끝난 이후에 누가 더 크냐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이제까지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서로가 다 뭐예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배운 것 같잖아요. 기독교는 높아지는 것에 목적을 둔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낮아지고 섬기는 것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낮아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마냥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이 시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건 아니죠. 틀린 거죠. 초대교회는 지하 무덤인 카타콤베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카타콤은 그 연장 길이가 700km 가까이 되었다 그래요. 그 안에 많을 때는 약 400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카타콤베가 수백 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도 누가 그 시대의 지도자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드러남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보다 목사의 이름이 더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보다 그 교회의 사역이 더 유명해질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 되신 자리에 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설득과 헌신으로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한 사람을 바라보며 박수를 칩니다. 이거는 넌센스예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쳤습니다. 그럴 때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지 누가 방망이한테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쥐어진 막대기들입니다. 막대기는 박수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막대기를 향해서 박수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쓸만한 제자들을 뽑고 싶으셨다면 어디에서 뽑아야 됩니까? 아마도 제법 배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뽑으셨으면 제일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겨놓고 떠나야 하는데 저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을 보시다가 절박한 마음으로 주신 교훈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는요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행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아는 것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행할 때 세상이 변화받게 됩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함께 방송국에서 토론회를 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님, 시민운동가, 또 장관을 하셨던 분 등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서 대기하는 방에 잠시 들어갔는데 누가 상석에 앉아야 할지가 곤란해진 겁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어색한 분위기가 10초 이상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계셨던 홍정길 목사님이 제일 말석에 앉으셨어요. 그러자 서로 사양하면서 상대한테 상석에 앉도록 양보를 하고 그 순간간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더랍니다. 성도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자기가 크겠다는 경쟁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발을 씻어주는 겸손으로 양보할 때 세상의 긴장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섬김을 알고 있지만 또 날마다 섬김을 말하고 있지만 과연 진정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제자들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